할렐루야. 화성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네. 제가 이 화면에 비치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봤는데, 저런 모습이군요. 오늘은 조명을 몇 개 꺼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사이판 한인장로교회를 섬기는 신승환 목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가을 노회를 위하여 한국에 방문을 하였는데, 이윤수 담임 목사님께서 또 당의 장로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에게 화성교회는 참 고향과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6년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배웠고 참 많이 사랑받았고, 또 선배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 목회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또 화성교회가 공부도 다 시켜주셨잖아요, 저희 사역자들.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곳이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저희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가 굉장히 친숙하실 줄로 압니다. 오한열 목사님도 계셨고 또 시희도 목사님도 계시고 아주 친숙하게 여기실 텐데요. 제가 사이판 잠깐씩 소개를 드리려고 화면도 좀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저희 화성교회에서 사이판은 한 3,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태평양 괌과 사이판이 마리아나 해구라 하는 곳에 있는데요. 저희 사이판은 면적으로는 강화도 정도, 강화도보다 조금 작은 그러한 섬이고요. 한 인구는 4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곳에 참호로 원주민들, 캐롤라인 원주민들이 살고, 또 인근 태평양 여러 소수민족들, 그리고 필리핀,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의 태평양 영토로 아마 이제 군부대가 주둔을 하고 그러면서 전략적인 곳으로 쓰임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이제 GMT라고 날짜 변경선의 제일 바깥쪽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하루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는 이곳에 이민 오셨던 이민 1세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올해 저희 교회는 45주년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약 작년 성도님들 130명 정도, 또 주일학교 학생들 50명 정도 매주일 모여서 아름다운 섬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인사드린다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 저희 아이들 여기서 태어나고 다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화성교회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었고, 또 사이판에 들어가서 사진 한번 찍은 게 있고, 또 올해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기들 2살 때, 5살 때 들어가서 이제 24년이 됐으니까 12살, 9살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저희 사이판 사람들은 다 까무잡잡한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아주 시커매져서 잘 건강하게 크고 있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본문으로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의 꿈쟁이 요셉,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누구나 익숙한,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인물이고, 또 요셉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가 어린 시절에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창세기 후반부에 무려 13장이나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창세기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의 거의 4분의 1을 앞에 창조의 말씀과 타락과 노아의 심판과 바벨탑 제외하고 나면 거의 창세기의 3분의 1이 요셉이라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나아갔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37장 2절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창세기 50장 26절 본문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라고 하면서 요셉이라는 이 등장인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17세부터 110세까지는 몇 년이죠? 갑자기 계산을 시키니까 힘드시죠? 93년이나 되는 아주 긴 인생을 이 창세기 13장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이 등장인물의 신분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아주 부유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가정 속에 4대째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셉의 신분이 부유한 가정에 편애받았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애와 또 요셉의 교만함은 형들의 질투와 분노를 가져왔고,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것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가는 두 번째 신분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신분입니다. 애굽 왕의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죠. 노예에서 죄수로 됐으니 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의 신분은 더 낮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아니죠. 그 감옥의 죄수로 얼마나 있었는지, 노예로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져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는 것이 30세의 일이라 하고 창세기의 말씀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살에 노예가 되었고 그 이후에 죄수가 되었던 그가 총리가 되었다 하고 그의 인생이 아주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7살의 소년일 때 색동옷을 입은 자였어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자였죠. 그러나 그는 노예가 되어 종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감옥의 죄수가 되어 죄수가 입는 옷을 입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왕이 입혀주는 귀한 옷까지 입으며, 그의 신분이, 그가 입었던 옷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요셉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을 할 때 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가 범죄하지 않으려 발버둥을 쳐서 죄수가 되었는데 성경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우리가 누리는 복과 형통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사회적, 세상적 신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와 같은 부연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거든요. 노예일 때, 죄수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다와 같은 아주 복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형통의 개념을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배우게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한 것, 또 요셉의 그 삶이 인생 역전과 같은 드라마를 찍은 것, 우리가 이것보다는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요셉의 말이, 또 요셉의 꿈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7세의 요셉은 부잣집 아들, 비싼 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요셉 편만 들어주었고,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가 17세의 소년일 때 요셉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17세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큰형이요, 양치는데 말이요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뭐 이런 얄미운 동생인 거죠.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아주 묘한 꿈을 2번이나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을 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7세의 요셉의 말을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한 페이지로 놓고 볼 때, 17세 또 세월이 흘렀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볼 때 조금 더 극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17살짜리 청소년, 그 나이 때에 부모가 비싼 옷을 사줘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아버지가 날 편애해 주시니까 기고만장한 것,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그 나이 때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 마련이에요. 자기 꿈을 떠드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내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주어가 된 사람, 내가 중요한 사람, 나에 대하여 말하고, 나의 생각을 말하고, 내가 볼 때 잘못된 것을 말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바로 17세의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 번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은 아이였을 텐데 그는 질질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로 살다가 그는 믿음을 지키려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은 더 나빠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요셉이 18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지 19살에 했는지 20살에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그는 노예였는데 죄수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와서 죄수가 된 요셉은 그 인생이, 그 형편이, 그 처지가 더 나빠진 거죠. 지금 요셉은 자기 걱정이 태산 같을 거예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이 감옥에서 언제나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요셉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마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도 보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가족들 그립고, 가나안 땅 그립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의 요셉일 텐데, 그런데 이 17살에서 28세의 요셉이 되는 11년 사이에 요셉에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그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 창세기 40장을 보시면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수가 되어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도 똘똘하게 일을 잘하는 청년으로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재반 사항들을 다 잘 도맡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국인 주제에 안주인을 겁탈하려고 하였던 아주 악랄한 죄수로 감옥에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죠. 요셉은 한국말로 우리 속담 중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창창한 젊은 나이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 인생에 볕들 날이 없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다른 죄수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그리고 두 명의 관원들이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죄수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죄수들은 안색이 안 좋을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애굽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 중에 그 누가 근심의 빛이 없을까요? 모든 죄수가, 그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근심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난 어쩌다 노예가 되었다가 난 어쩌다 죄수까지 되었는가, 난 잘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할 테죠. 그야말로 근심의 빛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죄수들의 안색을 살피고 다른 이들의 형편을 봅니다. 다른 이들에게 안부를 물어보아요. 아니 선생님들,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간밤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두 명의 이 관원들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17살 때 내가 말이지 어제 이런 꿈을 꿨다니까.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니까. 내 꿈을 들어봐 라고 말했던 철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28살의 요셉은요, 감옥의 죄수의 신분인데 남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기도 벅찰 그럴 때인데 그는 다른 이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른 이의 안색을 살핍니다. 다른 이의 그 마음의 근심을 느끼고요, 다른 이의 꿈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극적인 변화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요, 17살의 요셉처럼 말하고 17살의 요셉처럼 나에 대해서 내가 주어가 되어 내가 중요하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요. 내 꿈을 들으라고 말하죠. 내가 중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극적인 아름다운 변화, 놀라운 성숙은 내 이야기를 멈추고 남의 꿈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한 단계의 도약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당신의 꿈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대하여 능히 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요셉이 선포한 당신의 꿈을 말하소서라는 이 모든 말들에는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와 헤어지고 형들과 헤어지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로 11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았을 텐데 그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관원장들에게도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28살의 요셉이 감옥 속에서 이 두 명의 관원들을 만나고 2년이 흘러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들려주겠다라고 선포하며 다른 사람의 꿈을 듣는 자로 그가 변화된 아주 아름다운 성숙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흉년 2년째가 지나서 그때가 39살입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려다가 요셉은 모른 척하고 형들을 시험하다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양식을, 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어린 시절 꾸었던 꿈, 내 꿈을 들으라 하였던 그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선포하며, 요셉은 나의 꿈을 말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듣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걸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이죠. 이 50장은 110세의 요셉, 그가 죽을 때에 남긴 유언을 선포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형님들, 아우님들, 우리 형제들과 후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요셉은 내 해골을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메고 가라 라고 말하죠. 마지막 요셉의 이 선포가 저는 굉장히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5년 한 3개월 만에 한국으로 휴가를 다녀갔었어요. 한 열흘 정도 휴가를 보내고 갔는데요. 처음에 사이판에 들어갈 때 이제 미국 종교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고, 비자가 다 만료가 될 때쯤이 돼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교회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했고 이제 최근에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주권을 받는데 한 4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사실 비자는 만료되었고 아직 새 신분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만약에 사이판을 나오게 되면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는데 올 여름에 영주권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 5년이니까 강산이 한 반 정도 변한 짧은 시간인데요, 제가 5년 만에 나와서 이 한국을 딱 도착했을 때 너무 복잡해서 놀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 사람이고 제 스스로 시대에 뒤떨어졌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 시골 섬마을에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완전 촌놈의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와 같은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카드를 딱 찍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딱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기사님이 내려서 충전하라는 거예요. 이 기사님이 10,000원짜리 있는데 이걸로 못 냅니까? 그랬더니 10,000원짜리는 못 거슬러 준대요. 버스에 다시 내려가지고 돈을 소액권으로 바꾸려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시키려고 했더니 커피숍 점원분께서 저희는 노캐시 매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만에 왔더니 뭐 이전에 쓰던 카드도 다 유효기간이 지나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뭐 핸드폰도 없고 뭣도 없고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그 길이 그렇게 험하고 어리버리해가지고 참 분주하고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사실 오랜만에 나온 바람에 막 병원들을 이곳저곳 다니고 진료도 받고 그러느라 막 정신없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다시 사이판에 딱 들어가니까요, 사이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시골입니다.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는데 그 공항에 딱 도착해서 저희 교회로 사택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이고 집에 왔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이판 간 지 7년밖에 안 됐어요. 7년밖에 안 됐고 한국에 와본 게 이제 5년 만에 왔다 간 건데, 제가 그 이민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5년, 7년이 지난 저에게는 이제 한국이 낯선 곳이고 사이판이 집같이 됐어요. 이번에도 나와서 이 강서구 화곡동에 월요일날 노예가 있어서 참석하러 왔었는데, 이곳을 6년간 사역하고 이 길을 잘 알고 이 동네를 제가 잘 알면서도 모든 게 다 낯설고 참 이방인이구나, 이런 걸 실감을 했거든요. 자,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을 갔습니까? 17살이에요. 그리고 몇 년을 살았습니까? 93년을 살았어요. 자, 30살에 총리가 됐으니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생활을 한 거죠. 그 아팠던 시간은 빼더라도요, 80년을 총리로, 부유한 귀족으로, 아주 강한 권력자로 애굽에서 그는 살았어요. 심지어 7년이나 되는 긴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지혜로운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영웅이었고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의 귀빈이었어요. 그렇게 80년을 산 겁니다. 요셉에게는 어디가 집이어야 정상입니까? 93년 전에 떠나왔던 기억도 안 나는 가나안 땅이 요셉에게 집일 수 있습니까? 제가 고국을 떠나보니까 더 극적으로 엮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성도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으로, 얼마나 화려한 삶으로 그 누가 부러워하며 그 모든 사람이 꿈꿀 만한 놀라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성도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닌 것을 이 요셉의 110세의 유언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사이판에서 부유하게 살지 않아요. 저는 가난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무슨 삐까번쩍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무슨 놀랍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집은 그래도 사이판이에요. 7년 만에 불과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로, 나라의 영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바로도 인정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공적인 이민자로 아주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는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골이라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애굽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신분의 변화를 누릴까라는 것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극적인 것은 그의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말의 변화이며 꿈의 변화인 것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내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기고만장하게 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숙할 때 그는 다른 형제의 꿈을, 다른 자매의 꿈을, 이웃의 꿈을, 다른 사람의 근심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눈에 깊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아니라 남의 꿈을 함께 들으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졌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사용하실 때 그는 자신의 꿈도 다른 사람의 꿈도 아닌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애굽의 삶을 긴 세월을 살았음에도 애굽의 집이 아니라 해골이 되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가겠다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꿈인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요셉의 성숙이며 오늘 창세기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걸어야 할 변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의 꿈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 대하여 말하고 내가 주어가 되며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17살의 요셉과 같은 삶으로 지금도 나의 일상을 또 나의 신앙을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린 거기서 멈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내가 아니라 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나의 꿈보다 당신의 꿈을 들을 수 있는 그 눈을, 그 귀를,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는데도 요셉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감옥 생활 11년 정도 하면 그 정도 성숙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경 시편 105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선포하며 요셉이 착고에 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노예이며 죄수로 애굽의 삶을 보낼 때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성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인데 위에 두 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자가, 자신의 미래가 암울한 자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그가, 자신의 코가 석자이며 자신의 인생을 고민하게 해도 벅찬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의 근심을 살피며 그들을 위로하는 넉넉함으로 요셉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형들과 헤어져 아무런 가족도, 그 아무도 요셉과 함께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며 그 아무도 요셉에게 여호와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는 그때, 그는 그가 어릴 때 배웠던 몇 가지의 말씀으로, 몇 가지의 여호와의 약속으로 그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이렇게 단련하여 넉넉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아니라 형제가, 자매가 더 중요해지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여전히 내 꿈을 말하고 여전히 나에 대하여 말하며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믿었습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성공한 내 인생, 이 애굽의 찬란함과 애굽의 영광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대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요셉이 바라고 원하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사 인도하실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곳이
나의 해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말씀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해 나가며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잘 묵상하시며 나는 과연 자기 꿈을 말하는 사람인지, 남의 꿈을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며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일을 400년이 지나서 요셉의 믿음대로, 요셉의 그 하나님의 꿈을 선포한 그대로 이루시죠.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하는 백성들은 요셉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대로 그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요셉이 그 영광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천국의 약속,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 세상이 그 아무리 즐겁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아무리 성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과 칭찬을 받을지라도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요셉처럼 천국인 것이며, 그 천국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에서 내가 외쳐야 할 것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내가 말이야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이루소서라고 말했던 그 넉넉함과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이 요셉의 인생을, 93년의 인생을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요셉의 변화처럼 신앙의 연수가, 또 믿음의 분량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에게서 형제 자매에게로, 또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말이 자라나고 변화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요셉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어떠한 귀한 선포를 하였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성공,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어 애굽에서의 긴 삶을 살았지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으며 해골이 되어서라도 그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 요셉의 간절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 대하여, 내 꿈에 대하여 말하는 자에서 남의 말을 듣고 남의 꿈에 귀를 기울이며 남의 근심을 살피고 남의 아픔을 위로하는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갈 곳임을,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의 미련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도록 주께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